네, 벌써 전도훈련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물맷돌 생활전도의 4번째 물맷돌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증언입니다. 증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가지의 물맷돌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첫 번째는 기도의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언어의 물맷돌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섬김의 물맷돌이었습니다. 이 지금까지 이 3가지의 물맷돌은요, 어쨌든 전도를 위한 기초를 이렇게 닦는 그런 물맷돌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황금 언어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또 그 속에서 계속해서 섬김을 통해서 신뢰를 쌓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도할 대상자가 정해지면 이제 그 다음은 무슨 단계가 남았습니까?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증언하는 일, 그 일이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언어, 섬김으로 준비된 전도 대상자에게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증언해야 하고 우리가 증언할 때 무슨 도구로 증언을 해야 하고 그리고 증언을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3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전도 훈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귀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교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갔던 교회에 200명이었습니다. 200명 정도의 교회였는데 수년 만에 그 교회가 1,500명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 건축을 하고 뭐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200명이 1,500명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매주 새가족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새가족들하고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 오셨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한 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교회에 왔냐 이제 물어봤더니 그분이 한 동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대요. 혼자 혼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식사 시간이니까 그 식당에 한 아주머니들이 한 3분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식당에 다른 손님이 별로 없고 자신하고 그 옆쪽에 그 아주머니들 3분이 오신 그렇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국의 아주머니들이 식당에서 이렇게 만나 식사를 하시면 뭘 하실까요? 조용히 식사만 하십니까? 음식이 맛있네, 좀 짜네, 싱겁네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계속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 식사하시는 그 분이 식당에 손님도 없어. 자기 테이블이랑 그 아주머니 테이블. 그 3명이 하는 소리가 다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다 들리죠. 다 들리니까 듣고 싶지 않았는데도 괜히 이제 옆에서 떠드시는 그분의 이야기들을 막 듣게 됐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밥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좋다, 뭐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잘생겼다, 뭐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말씀이 좋다, 막 그러면서 어머나 어저께 그 말씀이 그런 은혜 받았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거기서 그 포인트에서 은혜 받았어. 나는 그 2번째 내지에서 은혜 받았거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들 계속하는 거죠. 우리 교회 좋다, 우리 구역이 좋다, 우리 목장이 좋다.
야,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얼굴이 좋고 막 빛이 나는 것 같아. 뭐 좋아. 교회 칭찬만 밥 먹을 때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혼자 식사하시던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대요. 그래서 그 테이블 쫓아갔어요. 아니, 식사하는데 왜 이렇게 떠들어요? 소화가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아주머니, 도대체 어느 교회 다녀요? 당신이 말했던 그 교회가 진짜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 나도 가보고 싶다고. 그 교회 나도 가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진짜 저희 교회로 오셔가 등록하셨어요. 네. 지은 얘기 아니에요. 진짜로 식당에서 아주머니들의 수다 소리를 듣고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밥 먹으면서 했던 교회 자랑, 교인 자랑, 목사님 자랑, 그리고 예수님 자랑, 그리고 자기 기도 응답받았던 이야기들 막 해놨는데, 다 뱉어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교회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수다는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교제하는 수다가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소에 하는 우리의 삶, 평소에 우리의 언행, 평소에 우리의 대화가 전도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일상이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증언의 삶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재밌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본격적으로 훈련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맷돌 전도훈련의 네 번째 돌이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증언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증언? 바로 우리가 무엇을 증언할 것인가죠. 첫 번째, 바로 증언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증언할 것인가? 그 내용이죠.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아는 것과 본 것을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 또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그런 대화의 말씀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그 놀라운 진리의 비밀을 듣게 되었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는 것과 아시고 본 것을 너에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아시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증언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특별히 증인의 삶,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실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내가 증인,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설득시키지? 어떻게 교회로 인도할까? 어떻게 우리의 구역으로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한마디 한마디가 고민스럽고 염려스럽고 또 두렵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7월 말까지 초청 대상자들 다 정하고 지금 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정한 그 사람이 진짜 학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뭐 박사님이에요. 이성적이고 학벌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 사람이 나에게 질문하면, 수많은 종교에 대한 질문을 하면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되지? 이런 걸 생각하면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그 사람을 신학적으로 또 귀납법적으로 잘 이끌어가 가지고 명확하게 복음을 딱 증거해야 될까? 이런 부담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런 부담에서 조금 자유롭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증언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본 것, 그것을 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체험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간증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거창한 교리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신학적인 용어를 막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설득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유창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안 그 하나님을 사실 그대로 우리는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서는 데 있어서는요,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서고 믿게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의 스킬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그 사람에게 말을 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시키고 회심에 있어서는 우리의 말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일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본 것, 우리가 경험한 것, 그 은혜를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증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니까, 우리 물맷돌 생활정도 교재에 보니까 여러분, 저런 문구가 있어요. PPT가 한 장 빨리 넘어갔는데 저 문구가, 저런 글이 있었어요. 무슨 글입니까? 사람들은 지식 전달이 아닌 내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정중한 언어와 섬김의 자세로 들려줄 때 귀를 쫑긋 세운다. 내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내가 아는 것, 내가 본 것을 저렇게 증언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죠. 두 번째로 우리의 증언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 중심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본 것, 그리고 중요한 것,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의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아는 것, 본 것 뿐만 아니라 그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3장 16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본 우리의 삶의 은혜들을 나눌 때 항상 그 중심은 하나님이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증언의 핵심은 나의 어떠한 수고, 나의 어떠한 결단, 나의 어떠한 결심,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가 아니라 나의 수고는 감춰야 되고요. 나의 결심도 감추고요. 나의 헌신은 감추고요. 내 삶 속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이 핵심이 된 내 증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의 중심에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멸망에서 영생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언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좀 더 그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좀 더 열리고 좀 더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준비된 밭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기서 좀 더 깊이 복음에 대한 제시를 명확하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조리 있게 설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속량하셨다. 이 사실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주면서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당신을 너무나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복음을 알려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전할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의사항.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너 모르지? 나 다 알아. 여러분, 이러한 자세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정보를 전달해주고 지식을 주입시켜가지고 내 말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증언을 하게 되면요, 그 안에서 여러분 뭐가 생길까요? 싸움이 생기죠. 다툼이 생깁니다. 좋아하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기 아까 이전에 그 책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정중한 언어와 섬김의 자세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이 전했다면 우리는 그럼 저 복음을 무엇으로 우리가 증언을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증언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PPT가 안 넘어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으로 비롯됩니다.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듣는 사람이 있다는 뜻은 뭡니까? 외치고 증거하는 입술이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힘있게 선포하는 데 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맷돌 생활전도의 책에 보면은 바로 이 전도자의 증언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랑이신 예수님은 전도자의 증언을 통해서 신부될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하신다. 프로포즈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도자는 중매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외치고 알려주고 설명해주는 이 아름다운 말, 이 말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으로 전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런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대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삶 자체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어가는 삶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왜 그리스도인을 이제 믿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한국에서 종교에 대한 신뢰성 조사를 해보면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1등, 기독교가 1등이 아니에요. 1등이 아닙니다. 못 믿겠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삶과 또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우리가 믿는 말씀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나 갭이 큰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점점 교회와 마음을 멀리 하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저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하고 되게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면 저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고 저희 외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늘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저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이 부뚜막에 이렇게 밥하고 나면 가마솥 뭐 있죠? 그 누룽지 묻잖아요. 누룽지를 설탕을 뿌려가지고 말려가지고 이거를 걷어내가지고 딱 차반에 말려놓으면은 그게 참 맛있어요. 학교 갔다 오면 그거를 이렇게 먹고 또 이렇게 저희는 절주라고 그랬거든요. 절주? 뭔지 아시죠? 절주 뭐 절에서 주는 술이 아닙니다. 절주, 식혜. 아, 모르십니까? 식혜. 절주 해놨다 그러시면 한 식혜를 해놓으신 거거든요. 식혜를 해놓으시면 식혜를 먹고 이렇게 어렸을 때 할머니와의 추억이 참 많았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을 가서 이제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묵묵히 생각해 보고 있었더니 우리 할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연세도 이제 80 가까이 돼 가시는데 아, 우리 할머니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문득.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금요일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지? 빨리 금요일만 되면 기차 타고 내려가가지고 할머니한테 교회 가라고 꼭 말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금요일이 돼서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혼자 할머니한테 찾아갔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의 집은요, 정말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될 것 같은 집이에요. 왜냐하면 제 할머니 댁은 교회 정문 옆에 있었거든요. 교회 정문 옆이 제 할머니 댁이었고요. 세상에 한 담 뒤에는 누가 사세요? 담임 목사님이 사세요. 사택 앞에 교회 정문에 사셨어요. 제 할머니가. 그래서 할머니 찾아가가지고 할머니 저랑 같이 천국에 가셔야죠.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할머니 이제 교회 나가요. 바로 앞이잖아요. 교회 꼭 가세요. 교회 꼭 가세요. 자, 이렇게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나 감사하게도 할머니께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헌웅아, 다 교회 나간다. 너무 감사한 거죠. 나 이제 교회 나가. 아니 어떡해요? 아니 이제 집 앞이잖아. 이제 하시면서 저한테 제가 기억에 남는 한 말씀을 하셨어요. 헌웅아, 나 교회 나가.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헌웅아, 나 교회 나가. 그 목사님이 사람이 참 좋아. 사람이 참 좋아. 이것 때문에 교회 나가셨대요.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전도 받고 간 게 아니었어요. 동네에서 그리고 뒤에 사는 그 목사님 사람이 참 좋더라. 나 그래서 교회 나간다. 그렇게 가서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계신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구나. 네, 전도는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 짧은 시간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은 우리 전도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표정 짓는 것, 우리가 삶을 대하는 표정,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사람 인간관계 하는가,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으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늘 넘쳐나는 그런 삶,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의 도구로 그 삶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논리적인 복음, 그 지식과 그런 정보로 제 할머니는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고 어느 누군가 정말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는 전도의 내용, 그리고 전도를 무엇으로 전도할 것인가, 그러면 그 전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누고 오늘 훈련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자꾸 넘어갑니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 언어, 섬김의 물맷돌을요, 우리는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 3가지 물맷돌을 던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황금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섬김의 자세를 늘들 하면서 우리 이 첫 번째 기도와 언어의 섬기도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가꾸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도에, 우리의 증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도와 언어와 섬김과 그리고 내 삶을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삶으로 세워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전에도 나왔었지만 바로 우리가 간증문을 준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뚝딱해서 내가 다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 훈련을 받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딱 됐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증문을 우리가 작성해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 그리고 변화된 삶에 대해서 간증을 쭉 해놓고 있거든요. 그 간증문을 한번 쭉 보시면서 그와 같이 간증문을 써보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드린 페이퍼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간증문을 쓸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땠는데, 내가 무슨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3단계로 정리해 보면 간단하고 아주 잘 짜여진 우리의 간증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해 놓고 매일매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까지 계속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죠. 총알을 닫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땅 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 더, 복음 제시문이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좀 더 마음이 열리고 좀 더 깊이 있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당장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간략한 복음 제시문을 우리가 써놓고 이것 또한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간증문과 우리가 복음 제시문을 딱 2개를 준비해 놓고 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때가 되면 증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것, 바로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복음 제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미리미리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같이 준비해보라 라고 저희 종이에 써놨는데요. 이 구역에 자유롭게 나누시면서 가장 좋은 말씀들, 전도하기에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외워가지고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신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재, 물맷돌 생활전도의 교재를 보니까 그 장로님은 어떤 문구를 하나님의 사인으로 봤냐면,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딱 이 말을 들으면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시작하면서 이제 증언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할 이 무기를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중매쟁이, 여러분 아까 말한 중매쟁이처럼 그냥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잘 명확하게 그 사랑을 잘 증언해주고 증거해주고 흘려보내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 준비해서 멋지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그 현장 가운데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